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니라.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주에게 앞에서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아가며 의대는 궤 뒤에 서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 나아가며 의대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르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 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7째 날에 그들이 햇들 모르게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도시를 7번 에워싸더니 그 도시를 7번 에워싼 것은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받았으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리지니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녀가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그렇게인데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하노라. 그러나 모든 금과 은 그리고 녹과 색이 그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을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도시로 들어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침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침멸하니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하되 누운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와 부모와 형제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나오되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태우고 금과 은 그리고 녹과 새끼들은 주의 집 보고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었으므로
그네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그네가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네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것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은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승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 성만 점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4장, 5장 말씀도 같이 읽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이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돌을 이스라엘 백성 지파대로 12지파죠. 지파대로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돌을 쌓게 했습니다. 세우게 했습니다. 조그만 돌이 아닌 것 같죠. 세우게 한 걸 보면은 이 돌들이 기다랗게 생긴 돌들로 추정되는데, 사장에서 그 돌들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데, 그 의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기적들, 이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가 되게 하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은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니 바로 그 일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 걷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우게 했죠. 12개의 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이 한가운데 세우라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만 됐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을 모르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데 세 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죠? 기적이죠. 하나는 무엇이죠? 그 요단강 물을 끊었는데 그 물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높이 기둥과 같이 쌓여서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기적이죠. 물이라는 건 여러분, 그게 쌓여지는 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떤 이 털이 있어서 쌓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물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사르밧이라는 장소에서 물을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게 물러가면서 이 뚝과 같이, 이 기둥과 같이 쌓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이 세상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홍해는 그냥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됐죠? 건너는 그 땅이 어땠습니까? 말랐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요단강 바닥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 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깨끗하게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마른 바닥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 위에서 걸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70만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게 잡아서 7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에 건넜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세웠다.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돌멩이의 기적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증거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5장 전체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그 남자들의 에게 행하는 할례죠. 남자들의 성기에다가 칼로서 그 껍질을 자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할례라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부분만 그 표피를 자르게 되는 겁니다.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상징이 뭐냐면은 죽음을 상징한다. 다른 말로는 육체로부터의 분리다 하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분리. 이게 이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한 겁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로부터의 분리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땅 떠날 때까지 뭘 위해 살죠? 육체를 위해 삽니다. 내 육체를 위해 살고 내 혈육을 위해 살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은 그냥 두고 이스라엘 택한 민족에게는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뭘요? 너희는 육체로 입고 있지만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누구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혈육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한 거 뭐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는 걸 가르치는 게 할례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주기를 그러죠? 너무 육체를 위해 사는 그것에 대해서 붙어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행하게 했습니다. 이 육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하던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죠.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벗습니다. 그렇게 위해 있던 육신 어느 날 벗고
그렇게 위에 있던 내 가족들 어느 날 어떻게 하죠? 두어두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벌써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늘 그 일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뭘 안 받은 상태였죠?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일을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걸 보았죠? 뭘 던졌죠? 자기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입니다. 그게 던졌죠. 그러면서 당신은 피난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그 할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로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속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다.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6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날이 다가왔나?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요.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점령하면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절기를 지키게 하죠?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하는 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는 날이죠? 대문에 그 인방과 그 기둥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은 절기로 삼아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뭘 알게 하려 하죠?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는 걸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무슨 피 흘리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야. 피를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 장자의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밖에 발라두었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그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집트의 왕에 그리고 이집트 나라의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는 걸 보고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생각했습니다. 살게 됐고 피로 하며 살게 됐다는 말은 피로 하며 용서됐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모든 이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냐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요. 어린 양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6월절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6월절을 생각하게 했고 6월절을 기억하게 했고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점령하는 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겠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장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질서를 따릅니다. 승리의 길 첫째는 뭐냐면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순서를 가르치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맨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맨 선두는 누구죠? 무장한 남자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맨 처음 선두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죠? 그 양각 나팔 든 7 제사장들. 두 번째가 제사장들입니다. 나팔 든 제사장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죠?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을 돌게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랬죠? 여리고 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승리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없는 이 어떤 그 조직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그렇죠? 나라도 어떻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요, 질서 정연합니다. 맨 앞에는 군인들이,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든 7 제사장들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백성은 그 성 주위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를 위한 길에는 그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이게 지금 도는데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을 만드는 분이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한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죠? 질서 있게 걸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는 어떻게 우리를 따르며 따라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질서 없이 행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질서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질서를 세웠죠. 순서대로 했습니다. 모든 군사들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든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에가 또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만든 그런 질서를 여기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대열이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질서가 없습니다. 직장도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질서가 없습니다. 가정도 질서가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전에 이 동사무소 가면 그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계장이 있고, 또 직원이 하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질서가 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이 회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습니다. 그 노조라는 노조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급자들을 그 말을 안 따릅니다. 원래 노조에 그 소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직책이냐면은 보통 차장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원이 대부분 되는데 그들이 있고 부장 이상은 다 노조원이 대부분 아닙니다. 관리직으로서요. 그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위에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그 질서를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자식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옳은 것보다 뭘 원하죠? 질서를 원합니다. 부모가 좀 덜 알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질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떻게 그 대열을 짜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군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면 제사장, 네 번째는 군인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성을 딱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질서가 깨뜨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양각 나팔은 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행진하는 그 대열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사들과 그리고 양각만도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또 군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을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 하루, 또 이틀째 한 번 돌죠. 또 3일째 한 번 돌죠. 4일째 한 번 돌죠. 5일째 한 번 돌죠. 6일째 한 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는 것도 질서 있게 돌게 합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만 돌게 하고 7일째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 하나. 그 질서가 없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질서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길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뭐 하려고 그러죠? 전쟁하려고 그럽니다. 전쟁할 때 소리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을 하는 데는 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오면 그 전쟁은 필패합니다. 아주 이건 꼭 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이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주신 하는 이 말씀뿐 아니라 군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왜냐하면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군인들은 따라야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터에는 군인이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전쟁터에서는 바로 총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건 질서입니다. 예. 그 질서인데, 예? 질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하는 말이 안 맞더라도, 예. 자기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화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포를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키만큼 팝니다. 보통 이런 일반 사병들이 파죠. 근데 파는데 또 어떤 데는 또 메우래요. 예. 메워놨는데 또 어떤 기간이 지나면 또 파래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대체 이거 왜 파고 또 팔 걸 갖다가 또 메울 걸 또 왜 파라고 하나. 제가 그때 지금 느끼기는 명령을 듣는 훈련을 시켰구나. 예.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파라고 하면 파야 되고 메우라고 메야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질서요. 두 가지 이상의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파라는데 안 팔겠다든지 왜 파냐고 다들 들면 여러분 군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예. 나라가 잘 되려고 하거나 군대가 잘 되려고 우리 가정이 잘 되든 회사가 잘 되든 공무원 사회 이건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외치지도 말고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최소한 7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7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소리를 내지 않겠죠? 하나님은 내지 말라고 했으니 명령했으니 소리를 안 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한다고 해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7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질서를 지켜야 된다. 예.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말이 안 나오겠죠? 누군가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했으니 뭘 할 말이 나올 텐데 질서는 지킨 가운데서 말이 나오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렇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말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그 하신 말씀을 내가 상기해야 된다. 예. 상기하지 않고 내 생각 그대로 있으면 또 내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죠? 말을 더 잘하죠. 그렇죠? 예.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 그들 속에서도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억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이 말은 이 전쟁터에는 누구의 말이 전부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땅에 전쟁 같으면 여러분 사령관의 말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만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전쟁은.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누구의 말이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어찌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라,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까지는 그래도 아멘 하지 않아도 오래 참으셔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죠. 승리의 길에는 입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려면 여리고성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입을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봐야만 축복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제가요 딱 서서 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제가 낮춰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얼굴 골격을 좀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골격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만 사람보다는 말할 수 없이 잘 만드셨는데 어째서 얼굴을 뜯어고칠까? 실제로요. 그거 가서 제가 하도 피자맨 불러 야 한번 봐라 했습니다. 저 사람 예쁜 사람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 때마다 돈은 많대요. 돈은 많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집을 예쁘게 안 짓고